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양선유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찬양대에 찬양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모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또 민족과 나라에서 하는 일을 교회도 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나 걱정이 앞서서 생각이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자세로 말미암아 온전한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듯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처럼 너무 주눅이 들거나 또 우리 마음이 너무 이렇게 심란해지거나 혼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위로의 음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던 바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누가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누구나 다 간절히 또 예측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아마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대로 좀처럼 이 역사나 인생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지금 한 도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할 만큼 우려가 되기도 해요.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인생이든 역사든 민족이든 나라든 전개가 되기 때문에 겁을 내고 더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안일하게만 지켜볼 수 또한 없겠죠.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위험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위축을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춤하고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90일 성경 통독 54일차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불이 이럴 때일수록 꺼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과 나를 잇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와 복음 전파 사역에 가득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의 정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와 유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잡히게 되죠. 훈방 조치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이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그만큼 사도들은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잡히고 결국 순교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선교하고 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또 갇히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야고보처럼 순교하기 직전에 이르게 되죠. 이제 교회의 생명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끝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럴 때 어떤 일을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강자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권력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그 길의 끝을 맺으려고 하는 어떤 음모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위기 앞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또 기도를 선택을 해요. 세상은 교회를 끝내고자 베드로를 쇠살로 묶고 감옥 안과 밖에서 군인이 그를 지켰어요.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2장 7절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고 첫째, 둘째 파수가 열리고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쇠문마저 저절로 열렸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참으로 주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통치 말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참 많이 늙었습니다.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가 죽고 그를 이어서 요담 왕이 통치하던 19년,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20년은 참 남유다 역사상 굉장히 끔찍스러운 해였어요. 이렇게까지 과연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통치 19년, 아하스 통치 20년 동안 그 선지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재위 43년 동안 이사야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되는 39장을 읽어보면 일만의 희망을 보이던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그를 낫게 합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땅에서 사신을 보내고 사신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건강도 회복되었고 경제도 좀 회복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병을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에게 왕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면서 뭘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토록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자신의 위엄을 자랑을 하고 싶었을까? 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왜 자신을 자랑을 했을까? 물론 아직까지 신흥 강국 바벨론의 권세가 최초 강대국이 되지 않았었던 때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쩌면 바벨론의 사신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보물고 창고를 보여주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이야, 이것 봐라, 이거 봐. 흥분되고 온갖 소망과 꿈들이 아마 히스기야 왕에게 넘쳤을 것입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쇠퇴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 왕마저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39장 6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히스기야 왕이 설레고 흥분되고 온갖 소망과 꿈을 가지면서 보물고 금은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얼음 찬물을 끼얹는 진노와 심판을 퍼붓습니다. 미래는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오히려 번영을 하고 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고 남은 것도 없게 되리라고 하는 고난의 연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절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아마 사기를 잃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히스기야 왕이든 유다 백성이든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이 절망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바짝 위기가 바로 우리 코앞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위협이 우리 지금 코앞에 놓여져 있어요. 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40장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또 한 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가 닿도록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마음에 닿는 위로일까?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면 위로가 될까?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담을 해주면 위로가 될까? 도대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만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에게 유안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일까?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망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어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기도 해요. 제 질문. 하나님,
지금과 같은 상황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위기들, 이 절망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하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곧 나올 거예요 하면 위로가 될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의 외침은 저의 외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외침일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때 친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40장 말씀. 이 40장 말씀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물론 당장 무슨 대안을 제시해 주는 달콤한 그런 위로는 아니에요. 내 백신을 주겠다. 치료약을 주겠다.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빨리 경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이사야 40장 말씀이 오늘 정말 위기를 만나고 절망한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한 위로의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실은 이 대답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주 달콤한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삶이 역전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첫째는 하나님 당신이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통제자, 통치자, 지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하고 명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요. 왜? 우리는 아픈 것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한 대 맞으면 아픈 것을 빨리 막 주무르잖아요. 참는 사람은 없어요. 막 참지 않고 빨리 주물러서 이 아픈 게 빨리 가시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뿌리는 파스를 부리든지 붙이는 파스를 붙이든지 우리는 그런 처방을 원해요. 왜 맞는지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내 안위, 내 안전, 내 평안, 내 보호, 내 해결이 늘 먼저예요. 오늘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며, 그분이 통제하시기도 하고 지배하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셔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을 바라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위와 안정과 평안만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이런 처방만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실속 꽃처럼 점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처방은 인생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9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보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와 나라와 인생과 미래와 고난과 형통과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상황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승리할 때도 주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패할 때도 주관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안녕과 평안을 주관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들이 갑자기 퇴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수르의 권력이 쇠약해지고 바벨론의 권력이 흥왕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인생을 통제하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어떻게 하지? 사단에게 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통치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기서 끝장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을 주관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밝은 날뿐만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날도 주관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의 어떤 악도, 신종 바이러스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주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0장 이후 하반
장에서 자주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뭐인 줄 아세요? 저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분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읽으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당장은 여러분들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내 자식들이 바벨론에 환관이 되는 이런 수모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어요. 7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70년이면 끝나고 반드시 뭐예요?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후대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던 오늘이 뒤집어진 거예요. 역시 내일도 우리가 꿈꾸던 내일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내 계획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것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게 옳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마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한 당신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당신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무너지고 뒤집어진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지고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그 순간은 아니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니 우리 후대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져 버리면 이거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과 목적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진노와 파멸을 하나님이 계획할 수 있을까? 오밀조밀 삶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어떻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고난을 예언하는가? 히스기야에게 아무리 영적인 실수와 결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야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온갖 질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지? 충분히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겨우 이 정도의 영적인 실수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할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 깨진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보아야 되죠.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진노와 심판과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뭘 갖고를 놀다가도 세건대도 실증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망가지고 잘못되면 더 실증을 내죠. 그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게 좀 깨지고 잘못되고 별 볼 일 없다고 실증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증 내서 고난과 이런 시련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우리를 밀쳐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십장 28절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뜻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길 힘을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쉴 새 없이 공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밀려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비 넘기면 끝나겠구나 하는데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작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족과 나라 온 땅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에 붙이는 게 있어요. 힘에 붙이는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일을 하고 나면은요 지치고 곤비해지죠. 지금 공무원이든 이 일에 지금 그냥 뛰어들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일하는 우리 의사들이든 아마 지금 굉장히 지쳐 있고 곤배질 때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마저도 함께 아주 지쳐갈 때예요. 아주 힘들어할 때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장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이 좋은 일반적인 청년, 청장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청년, 장년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마저도 뭐예요? 다 힘이 소진이 되고 다 쓰러집니다. 견뎌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고
당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위기를 어디 가서 여러분들 힘을 찾아가지고서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지쳐가고 함께 지금 곤배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마저도, 그런 선택된 사람마저도 지금은 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예요. 누구에게 가가지고서 기댈 수도 없는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룰 거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민족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겨우 지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조용하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위기가 어디 이 민족과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지배자이십니다.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소망은 뒤집어 엎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집혀 엎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고 평안이 깨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이 위기를 겨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지나갈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험을 안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민족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한 재앙입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위기나 이 시련과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기도 하십니다.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새 힘을 매일매일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눈동자처럼 이 민족과 나라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성도들의 안위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갈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